보신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기대하며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속담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속담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랑이도 이렇게 제 말은 못하세요. 확실하게 말해요. 호랑이도 제 말은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없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온유를 감기는 개가 아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산에 사슬고 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던 날이 장날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다. 100점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속담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속담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없는 남자는 잎사귀 없는 나무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 속담입니다. 이게 호불호가 강하죠.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렇게 남자분들 들릴 수 있습니다. 애정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억울해서 죽는다. 황소를 다룰 때는 앞쪽을, 말을 다룰 때는 뒤쪽을, 여자를 다룰 때는 사방팔방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사람. 독일 속담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은 착하기보다는 아름답기를 더 원한다. 모든 여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착한 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독일 사람은 이상해요. 프랑스 속담은 아름다운 얼굴은 요리의 한 코스에 맞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밥만 떨어진다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스페인 속담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은 그녀가 입은 옷으로 알아낼 수 있다. 옷을 사주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톡수염 안 난 남자와 키스하는 것은 소금 안 친 달걀을 먹는 맛이다. 소금 안 친 달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코틀랜드 속담은 절대로 돈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돈은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속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속담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속담처럼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담 중에서 아버지가 식고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담이 얼마나 싫으셨던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속담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는 딸이 되어서도 나와 있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예전에 옛날 시대에는 아무래도 딸들에 대해서 더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 유산을 못 받으면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딸은 그런 원망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딸들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딸들이 지 어미의 아버지가 저러니까 똑같이 그런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속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속담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래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운명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귀신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이 모두 다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동양사상을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유교적인 사상을 가져가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세상 말로 마가 끼면 안 된다. 다 불운하고 불행한 것은 마가 끼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꼭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 부흥 강사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게 정말 진실인 것처럼 많이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내게 불행을 그리고 내게 끼운 그 어떤 만한 저주를 끊기 위해서 꼭 어떤 우리가 영화 보면 그 신부가 나와서 막 어떤 그런 것을 물리치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 가면은 기도해 주시면 그런 마감도 떠나오고 사탄이 떠나가는 거죠. 꼭 어떤 테마사 정도예요. 테마로 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흘러갔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 보면 그걸 막 목사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걸 읽으라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문항부터 쭉 있어요. 뒷페이지까지 한 장으로 만들어서 빽빽하게 읽으라는 거죠. 거기 보면 무슨 저주야 물러가라 사탄아 무령하느니 뭐 어디 무슨 뭐가 물러가라 뭐 이런 게 내용이 쭉 써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이윤호 목사라는 사람이 2000년도 초반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는 책을 쓰고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을 쓰고 또한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켰습니다. 가게 저주로는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 및 자연적인 재앙들을 가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집안에 흐르는 족보를 통해서 내려온 저주들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계 저주론자들은 그들 주장의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삼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직역해버리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비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들에게로 이르는 3, 4대까지 벌어하신다는 뜻은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후손은 3, 4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의미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보다 그렇게 조상이 그랬다면 이게 운명처럼 사단이 역사를 해서 아무래도 유혹이 더 있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더 유혹을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아무래도 윗대에서 뭐 누군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던 누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늘 불안감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불안감을 갖고 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돼서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거기에 묶여서 오히려 스스로가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된다 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가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한 아버지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왕은 정말 또 잘하거든요. 성경에서 봤을 때 정말 선하고 사람들이 본이 되는 왕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말이 틀린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받은 행동을 살았다면 그 아들들로부터 그러면 좋을 일 없는 그럼 그 아들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들도 또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3대까지만 끝나겠냐고. 계속 되지게 어떻게 3대에서 그 저주가 끝나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저주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게, 그냥 우리 집안에 대대로 안 좋은 대물림 되듯이 안 좋은 저주가 대물림 되듯이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꼭 끊어야지만 산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준 성도들에게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져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면 천벌 받을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천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오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을 나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너 뚜드러 팼다. 너 오늘 가다가 큰일 난다. 너 오늘 하수 구멍 뚫려있어 맨홀 밑으로 빠져 죽는다. 뭐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 벼락 오늘 비 오는데 너 조심해라 나가면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실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셨다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건데 왜 그 아들을 보내셔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게 저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주와 사망에 매여 있었으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죽은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계략입니까? 하나님의 계략입니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이 철저히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조종하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받고 슬프고 불행한 결말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망의 권세와 저주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 그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선입견이 생겨버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담과 같은 잘못된 정의를 한번 내려버리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과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그 속담으로 정죄하게 되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뭐야?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이 흘러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뻥이었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 저주는 효과가 없네. 하나님의 이 응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이 계시는 무효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길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얘네들 때릴 힘이 없어서 못 때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길이 참고 또 참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착각하고 하나님이 힘없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꼭 능력 없는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예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 집에 도적은 진짜 왔다 간다. 예수 많이 안 오시는데? 안 오시네? 예수님 안 오시네? 예수님 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외계인까지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외계인은 하나님보다 더 자주 보거든.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본 적도 없는데 그림에서만 봤는데 외계인은 영화마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외계인은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속담 같은 말에 우리는 현혹되며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속담은 우리의 믿음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말들은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인 사고로 바뀌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의심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신은 가정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뭘 하려 하면 무시하거나 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또 끄집어내어서 현재의 상황을 과거와 동일하게 만들어버리고,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거는 안 돼! 라고 치부하면서 과거와 동일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속담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의지가 꺾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려고 할 때, 집에서 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괜한 짓 하지 마라. 그냥 먹어. 해도 안 빠져. 오히려 좀 좋네? 이렇게 말하거나.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가족에게, 어디 아파? 왜 그래? 해봤자 안 돼. 좀 될 만한 것을 해. 시간 아깝네. 라는 식으로 이런 말로 길을 꺾어놓고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 못하게끔 이게 힘쭉 빠지게 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서 스타 이즈 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세 인물로 축약을 하자면 잭슨이라는 인물과 엘리라는 여자 주인공, 그리고 엘리라는 여자 주인공의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 중에서 이런 절망케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잭슨이라는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지냅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의 내용, 잭슨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사망했고요. 잭슨은 어릴 적부터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져 상처가 나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13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애정을 받지 못한 잭슨도 술과 마약에 의존하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자신의 아내 엘리의 시상식을 이제 망친 후에 자기가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의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이제 너 때문에 지쳤어. 엘리는 너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어. 넌 어차피 또 술 마시게 될 거야. 엘리의 학교를 망치면 너 이제 앞으로 가만히 안 두겠어. 라는 식의 말을 해서 잭슨이 뭔가 변화하려고 시도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잭슨은 변화 의지를 상실한 채 어렸을 적에 시도했던 방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내인 엘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잭슨이 늘 그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보다도 예뻐. 넌 잘할 수 있어.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불러라고 칭찬해 주었을 때 용기를 얻어서 그 여인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라온 환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잭슨은
그 엘리의 매니저에게로부터 이런 말들만 들은 거죠. 넌 어차피 해도 안 돼. 넌 어차피 거기까지야. 넌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식의 말로써 변화의 의지를 그는 꺾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권위적인 아버지상, 무서운 아버지상, 진노하시는 아버지상, 때리시는 아버지상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변화를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본심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저주하길 바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늘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데 이상하게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나 고쳐. 의원이 막 기침하고 그래서 감기 환자 고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도 감기 걸려고 자기도 못 고치면 누굴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막 능력을 행하시는데 고향에서 능력을 못 행하시니까 다른 데서 해서 고향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는 어디서 하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버린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선입견을 갖고 나 너 알아.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알고 측근이고 예수님 고향에 살다 보니까 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동생들도 알았지만 함께 자라오던 그 동생들마저도 내 형쪽 왜 저래? 정신 이상인가? 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측근들이 가장 무시하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속담의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마저 꺾어버립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지켜 세워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응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기대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가족이나 친구들, 동역자들의 변화의 문을 좀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변화하려 할 때 그 문을 막아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변화의 문을 시도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버린 잘못된 선입견 속에 우리 자신과 누군가의 잘못된 속담 속에 가둬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 곧 지나온 환경 속에서 사로잡혀서 과거만 되씹으면서 스스로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책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변화의 의지를 꺾지도 또한 우리가 꺾이지도 않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와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고백, 그 말씀이 우리 고백이 되었어. 우리 안에서 늘 그 고백이 흘러나왔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에게 또한 새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 또 해봐야지. 또 쓰러져도 또 해봐야지. 7번 쓰러져도 10번 쓰러져. 계속 쓰러 100번 쓰러. 난 또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날 돕고 계셔. 나는 스스로에게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런 변화를 스스로가 꿈꾸시고 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